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똑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곳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밖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는 모든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뭘 갖고 계세요? 뜻을 갖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갖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엇을 하리라 하고 뜻을 갖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도 갓난아이들이 무엇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커가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는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는 뜻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아이들 보고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졌던 꿈과 또 지금의 꿈과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요. 우리 주애가 나는 그 주애 보고 목사님 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 말로는 엄마 아빠가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요리사도 되고 싶고 또 뭐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막 그 이제 유치원 때 가보면 이제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더니 엄마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예요. 그냥 무슨 요리사가 되고 싶나. 엄마만 돼도 요리사가 되는데 별도로 원 요리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요즘 걔가 갑자기 지가
엄마 나는 목사님이 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래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냥 일시간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자기가 뭘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다가 또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뜻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4장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가 중간에 이게 잘못됐네? 그래갖고 그 일을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아버지 뜻이 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풍습 중에 하나가요. 패백이라는 것이 있대요. 결혼 풍습 중에 이제 패백이 있는데 이 패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이 패백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패백은 신부가 처음 그 시부모나 이제 시댁 친척들이죠. 시댁 친척들에게 첫 번 인사하는 것인데 그 첫 번 그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한테 이제 큰절을 올리지요. 그죠?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패백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신부 쪽의 어른들은 안 가요. 그죠? 오직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나는 이제 이 신랑을 만나서 이제 이 시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고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부모님한테 큰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댁 식구들 중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제 친척들 그런 분들이 패백을 받으려면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앉으시면 이분은 누구누구시다. 이분은 큰아버지시다. 이분은 이모이시다. 할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면 그분들한테 이제 큰 절을 올릴 때 뭐를 놓냐면 이제 그 패백을 할 때 보면 대추가 들어가고 밤이 있고 포라는 것을 놓게 된대요. 그것을 패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백이 그 신부가 첫 번에 그 시댁 식구들한테 큰 절을 올릴 때에 밤과 대추와 포를 놓게 된다는 거죠. 요것을 패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드려지는 이제 그 놓게 되는 그것을 패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시댁 식구들한테 큰 절을 올리면 신부가 큰 절을 올리면 이제 그 절을 받는 그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많은 자손을 좀 낳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포는 던져주는 걸 못 봤어요. 예, 밤이나 대추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것이 많은 자손을 얻어라는, 많은 자손을 낳으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 신부는 처음 시댁 식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패백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 패백을 드리면서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할머니야? 이분은 할아버지야? 이분은 이모야? 이분은 작은 아버지야? 이렇게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시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분이 할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시집을 이제 딱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댁 친척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게 될 때에 이분은 이제 어머니 여기 작은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여기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심코 지나간 신부는 이제 분명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어머니 아저씨 어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러네. 또 큰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오셨어요. 또 이제 어떤 이제 남자분이 오시면 어떤 동네 아저씨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걸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과 하면서 패백을 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시골에를 한번 갔는데요. 이모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댁에 이제 삼촌들이 세 분이시고 어머니 쪽으로 세 분이시고 어머니까지 포함 딸이 9이에요. 그래서 12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주에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근방에 이모들이 이제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막 그 사곡이며 뭐 가결이며 몰라요. 나도 동네를 공주며 이렇게 이모들이 사시는데 이모가 한둘이면 기억을 하겠는데 이모들이 8명이잖아요. 어머니 빼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모인지 보지도 못한 이모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시골에를 목사님하고 갔는데 이제 이모이셨던 거지요. 근데 이제 나는 이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데 어머니를 찾길래 어머니 저기 아주머니 오셨어요. 그랬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딱 나오시더니 야 이모가 저기 아줌마가 아니고 네 이모다 그러는 거야. 무슨 이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족골 이모라고 하시던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알겠는데 족골 이모다 그러시는 거예요. 족골이 뭔지. 근데 내가 이모를 처음에 딱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을 이제 제가 이모라고를 못하고 아줌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이제 되게 조금 이렇게 민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죄송하더라고. 다른 사람보다 그 이모한테 죄송한 거예요. 이모를 이모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패백이 그렇게 중요했대요. 그 패백을 드리면서 그 패백하면서 그 분이 누구신가를 이 신부는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의 그 상면이라 그러죠. 첫 번의 얼굴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작은 아버지다. 이분은 큰 아버지다. 이분은 뭐 이모이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다시 보면 이모 오셨어요. 큰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했다가 좀 민망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패백을
꼭 했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패백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패백 드린다고 돈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그 패백 음식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갖고 그냥 너무 뻥 튀겨갖고 받아버리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는 그 패백 음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 또 이제 패백하는데 결혼식비가 많이 들지 또 이제 패백 받으시는 시댁 식구들은 그냥 못 가거든요. 패백 받으실 때 또 돈 봉투를 놓잖아요. 너희들 신혼여행 가서 써라 하고 이제 용돈식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이 가니까 요즘은 결혼식 때 패백이 없어졌더라고요. 패백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생략해버리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했대요. 이 패백이. 그러니까 신부가 처음에 그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시댁 식구들 어른들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이분들이 우리 시댁 누구누구이시구나. 이거를 신부는 꼭 기억을 했어야 한대요. 그게 이제 결혼 풍습 중에 우리나라 결혼 풍습 중에 하나로서 패백이 그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처음 대면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아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그냥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네. 하나님은 뭐 내가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그런 것도 없네. 그러면서 그냥 다시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지요? 교회를 나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타락이 오고 시험에 들어서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 디뎠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그냥 아무에게나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피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 자,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3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앙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뜻을 정하신 거고 아들은 누구냐? 그 보내신 이의 뜻, 그게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신 거예요.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이제 부모들이 키우면서 부모가 바라는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내 아들은 이러이러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자식들은 다른 마음을 또 갖고 있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또 그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불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양보하면 좋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양보하든가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좀 양보를 하든가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게 서로가 양보를 못하면 이제 집안에서 아주 이제 좀 살벌해지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서로가. 근데 봐보세요.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산다는 게 자식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자식들은요, 어렸을 때 자식이지, 크면 자기가 부모가 이것을 해보고 싶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그 뜻대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부모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서 그걸 말하고 부모가 정한 뜻을 그대로 따라서 그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우리 부모님 뜻대로 자식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양보해 주니까 그래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부모가 포기해 주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들이신데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예,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살리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근데 아들은 누구냐? 그 아버지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룬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것이다. 예수를 보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예수, 아버지의 뜻으로 사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죽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시죠? 살리시잖아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고, 아들이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니까 그 뜻대로 죽은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아버지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보고 믿고, 쉽게 말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자기를 보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아들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예수를 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사는 그 삶을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그 뜻대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처녀였어요. 제가 수요일날 조금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서 수요일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그 동정녀고 처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처녀에서 아들이 잉태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처럼.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그 마리아는 동정녀고 처녀입니다. 근데 동정녀고 처녀인 몸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나오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잉태되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도우신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 속에 예수가 어떻게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할 때도 성령이 도우신 거고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마리아 속에 예수께서 잉태가 되셨고 또 그 잉태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오실 때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냐? 성령이 돕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될 때도 탄생하실 때도 성령이 도우신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 위에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가려면 조금 앞에 가니까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이게 이제 똑같은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이 32절입니다.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위에 가서 보면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제 뭐라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침례를 계속 줘라. 침례를 계속 주면 그 침례 주는 자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원래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다 그랬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못 돼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게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죠. 그죠?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애를 낳지를 못하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기 6달 전에 천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이제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가 아니에요. 거기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근데 누구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로서만 살아도 엄청 이게 이제 잘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하고 11지파가 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의 직분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도 그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냥 그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그냥 살 거예요. 제사장 일만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주다가 보면 네가 어린 양, 예수죠. 어린 양. 쉽게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29절에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는 구세주지요.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어린 양이 올 것인데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네가 침례를 주다가 보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가 말한 우리의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인 거를 네가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알고 이제는 그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이 요한의 침례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마태복음 3장 가서 볼게요. 이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그냥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보면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서 있는 것 같고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나오는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침례는 바로 뭐냐면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그럼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내가 침례를 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침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으로 자기가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지켰다. 나는 이만큼 지켰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 어깨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으쓱으쓱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으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하던 그런 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침례를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이지요. 본문. 자, 분명히 요한이 준 침례와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나와오니까 그 예수님 머리에 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쵸? 보고서, 이분이 진짜, 그인 것을 안 거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34절입니다. 자, 3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성령이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증거한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인 겁니다.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딱 주고 그 다음으로써 침례 요한은 딱 끝나요. 침례를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인인 것을 알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시기 전까지 그 요단강에서 계속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거죠.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으면 자기가 자칭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침례 요한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을 듣잖아요. 요한이. 근데 그 요한도 예수님한테 침례를 딱 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거를 나타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겠어?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은 이제 헤롯에게 잡혀가서 이제 목이 베어갖고 죽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임무는 딱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실 때도, 잉태하실 때도 성령이 도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성령이 와서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다니까요.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때 성령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는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만드는 침례였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만든 거예요. 죄인을.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이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침례를 딱 받고 오니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침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이 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자, 1장 5절.
자, 사도행전 1장 5절 187페이지요. 신약성경.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몇 날이면 너희라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침례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를 우리가 여기 이제 성령 침례 분명 보셨죠, 그죠?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리고 자,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뭐냐?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신약의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그치요? 다윗도 기록을 하고 많은 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도. 근데 그 구약의 성령의 감동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주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겉에서, 쉽게 말해서 밖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밖에서 그들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와 동행을 다르게 보거든요.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고 우리가 신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 그래요. 함께는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더해지면 물방울 두 개가 아니라 물방울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 하나하고 사과 하나를 더하면 사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데 그때는 이런 함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우리가 신약에는 함께죠. 함께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우리는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래서 그게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밖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셨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잖아요. 천사들의 활동이지요. 천사들의 활동. 근데 우리가 신약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고 그 아들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들은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만 줬지만 예수님은 오셔갖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올라갔고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이냐? 베드로 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물이 무엇인지. 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물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게 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침례라고. 그러면 그 침례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네, 구원의 표. 그러면서 이 물은 곧 뭐다?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받는 침례는 바로 뭐냐?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이제는 내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표로 받는 것이 바로 뭐다? 침례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죠. 그게 로마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내가 더 안 나오네. 자, 로마서 6장 우리 3절부터 자,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물은 바로 침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침례는 바로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와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함께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결혼을 그냥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의미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로 나오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하나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가 돼갖고 나오는 게 이제 자식으로 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침례인데 이 침례는 바로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미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죄가 없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죄는 장사지내진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 표로 받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가서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쳤다. 그러니까 인쳤다는 얘기가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류를 떼려면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서류를 띱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그 등본을 딱 띄면서 거기에 뭐가 찍혀야 되냐면 군포시라는 시장에 그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게 안 찍히면요 인정을 못 받아요. 똑같은 서류라도. 그러니까 등본을 딱 띄고서 그걸 입력해서 띄잖아요. 그럼 출력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1,000원입니다. 그리고서는 1,000원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기계에다 딱 넣으면서 시장에 도장이 딱 찍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 서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등본인데도 그 도장이 없으면 시에서 발급해 주는 거는 시장 도장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에서 하는 거는 나라 도장이 있나? 거의 시죠. 시 주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도장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라거든요. 우리가 신앙으로도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도장 찍히는 게 성령 받는 것이고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인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준 받는 게 바로 성령 받는 거고 그 성령 받은 증거로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왜 그러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네가 방언을 말하니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로 침례 받는 거는 실제로 내가 경험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을 줘서 또 그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했지만 그 율법이 죄인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일반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 바로 뭔지 아나요? 양심이었어요. 양심.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양심은 가책이 따라요. 아, 내가 이래서.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이 뭐가 안 되던가 일이 잘 안 되면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맨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뭔 죄 때문에 내가 뭘 죄를 져서 자식이 이렇게 안 된다고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를 천당 가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인 만든다는 얘기는 그 양심으로는 우리는 천당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와서 그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너희는 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응?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고 너희 죄를 사했다는 것을 너는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 자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들이시요. 그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실 겁니다.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이 자꾸 너는 이제 때문에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자꾸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는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살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예수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